자, 오늘은 이 야곱의 아들 중에서 이제 요셉의 인물을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오늘 38장부터 50장에 이르기까지 13장, 여러분 창세기에서 한 인물로 13장을 여러분 차지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 요셉이라는 그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들어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고 결국 제사장 나라를 되게 하게 하시겠다는 그런 약속을 주셨는데, 아브라함부터 또 정말 민족을 이루게 하기까지 그 징검다리 역할을 우리 요셉이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부터 그 창세기 37장부터 50장 마지막까지 보는데, 제목을 입애굽과 민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이라는 말 많이 들어봤지만 입애굽이라는 말은 잘 들어보지 못했을 겁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그 집안이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는지, 그리고 그것이 결국 어떻게 민족으로 형성이 되는지, 한 집안, 한 가문이 민족으로 어떻게 성장하는 그런 과정을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그것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37장부터 38장은요, 요셉의 훈련이 시작이 됩니다. 요셉의 훈련이 시작이 돼요. 여러분, 야곱은요, 물질과 사랑,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대단한 애착이 있던 사람입니다. 그가 바단 아람에서 혹은 그가 형과의 관계 속에서 그 물질과 또 사랑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애착, 정말로 욕심이 많은 그런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이런 야곱이 라헬을 너무나 사랑했어요. 그런데 이 라헬이 낳은 아들이 두 아들이 있습니다. 누구죠? 첫 번째 요셉, 두 번째 베냐민. 그런데 여러분, 이 라헬이 둘째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요셉에 대한 그 애착이 다른 10명의 형제들보다 더 애착이 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을 너무나 많이 편애하기 시작한 겁니다. 다른 형제들, 10형제들은 요셉이 11번째의 아들이니까 그 나머지 10명은 다 형들이겠죠. 그 형들에 대해서는 그냥 대충대충 대하면서 이 요셉에 대해서는 유독 많이 사랑하다 보니까 색동옷, 귀한 옷을, 색동옷을 입히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색동옷이 얼마나 귀하냐면요, 당시 왕들만 입는 그런 옷이었습니다. 이 비단옷. 다른 형들은 한 번도 그것을 입어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야곱은 이 요셉에게만 그 옷을 입힌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나머지 형들에 대해서 형들이 요셉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미움을 가지게 됐겠습니까? 요셉 또한 형들에 대해서 형들이 뭔가 잘못이 있으면 그것을 다 아버지에게 일러 바쳤어요. 그러니까 형들에게 미움이 점점 더 커지게 된 것입니다. 하루는 요셉이 형들에게 이제 형들이 어떻게 잘 지내는지 살펴보려고 형들이 있는 곳으로 갔다가 형들이 요셉이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할까요? 야, 저기 꿈꾸는 자가 온도다. 우리가 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해코지를 해보자. 그러면 그 꿈이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자 라고 해서 의논을 다 한 다음에 이 요셉이 올 때에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장자 루벤이 그 죽이는 것을 막은 것입니다.
결국 막은 상황에서 루벤의 자리를 잠깐 비운 사이에 그 주변을 그 애굽 상인이 지나가는 것을 그 형들이 보게 돼요. 그래서 이 요셉을 그 애굽 상인에게 팔게 됩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여러분 요셉 그 애굽 상인, 애굽으로 내려가는 상인에게 팔림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정말로 안타깝겠죠. 정말로 배신감을 느꼈겠죠. 그러고 나서 형들은 이 동생에 대한 그 옷, 채색 옷을, 색동옷 채색 옷을 거기에 순염수에 피를 묻혀서 아버지에게 갖다 줍니다. 그러면서 아버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 이 옷이 요셉의 옷인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야곱이 요셉의 옷을 보니까 여러분 자기가 해준 옷이 맞거든요. 그러면서 요셉아 하면서 그 마음을 달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에게 갔던 그 마음 달랠 길이 없지만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 이 요셉에게 갔던 마음이 이제는 베냐민에게로 마음을 향하게 돼서 베냐민에게 이제 애착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베냐민은 누구의 아들인가요? 라헬,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의 둘째 아들이기 때문에 요셉은 이제 없어졌고 죽었다고 생각하면서 이제 베냐민에게 애착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창세기 39장과 40장에 넘어가게 됩니다. 요셉이 그 애굽의 상인에게 팔려감을 당하게 되고 여러분 그의 나이가 17세입니다. 오늘날 뭐 고2 정도 되겠죠. 고1, 2가 되겠죠. 여러분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정도의 된 나이에 종으로 팔려 나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새로운 문화 속에서 여러분 언어도 통하지 않죠. 또 종살이를 해야 되겠죠. 물도 다르죠. 공기도 다르죠. 여러분 얼마나 타향살이가 여러분 그냥 간 것도 아니고 종으로 끌려간 모습 속에서 얼마나 많은 고된 그런 훈련, 고된 생활을 여러분 했겠습니까? 여러분 밤이면 밤마다 아버지와 또 그 가족들이 생각나서 정말로 눈물을 흘리지 않을 날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요셉이 그 시간들을 그나마 견딜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그래도 견디어 나갈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또 자신이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께 주신 그 꿈 때문에 견디어 나갔던 것입니다. 처음에 요셉이 꾼 꿈은 그 볏짚 단 그 11개가 자기한테 절한다는 꿈이었고 또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에게 절한다는 꿈이었습니다. 이 꿈을 종합하면 그 형제들이 요셉에게 절하게 되고 심지어 부모뿐만 아니라 또 형제들까지도 자기에게 절한다는 내용. 그래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분명히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꿈을 붙잡았기에 그런 그 타향살이 종살이들을 그나마 버틸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연민했고 총명했고 나름대로 성실했기에 그는 그 바로 왕의 친위 되자 그 보디발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고 거기서 인정받게 돼서 여러분 그 보디발의 친위 대장에서 그 모든 가정의 총무로 여러분 맡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워요. 종이 이제 모든 그 친위 대장 집에 그 총무의 역할 모든 열쇠를 다 쥐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정말 총명했고 영민했고 또한 나름대로 열심히 했고 또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그 집에 복을 주시니까 일들이 잘 풀려지게 되는 거예요. 이 보디발 장군이 저 녀석 뭔가 될 놈이구나 하고 인정해 줄 만큼, 그러니까 가정에 총무를 세우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정말 성실하게 가정 총무로서 일하는데 어느 날 여러분 그 보디발의 그 보디발의 부인이 아무도 없을 때에 이 요셉을 유혹하는 겁니다. 계속 유혹해. 떨쳐버리려고 해도 계속 유혹합니다. 어느 날에는 이제는 아무도 없을 때 이 요셉을 껴안으려고 하는 그 찰나에 요셉이 그것을 뿌리치고 도망을 나갑니다. 이때 이 여주인이 마음에 앙심을 품고 이 요셉을 누명을 씌워서 고발해서 결국 이 어떻게 돼요? 요셉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정치범들, 그 당시 정치범들이 갇혀있는 감옥으로 들어가게 되죠. 여러분 이 감옥에 들어가게 돼서 그래서 나름 열심히 생활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간수가 이 요셉을 눈여겨본 거예요. 그러더니 거기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까지 만나게 돼요. 그래서 이 술 맡은 관원장과 이 떡 맡은 관원장이 어느 날 꿈을 꾸었는데 이 꿈들을 정확하게 잘 해석해 준 거예요. 이 술 관원장은 내가 꿈을 꾸었는데 그 잔에 그 포도주를 따라가지고 그 포도주를 내가 왕에게 드렸다. 그 꿈을 얘기하니까 당신은 3일 뒤에 복직될 것이요. 그 얘기를 듣고 나자 이 떡관원장이 자기도 꿈을 꿨다고 얘기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머리 위에 떡광주리가 있는데 그 떡이 있는데 새들이 다 와서 그 떡을 다 쪼아 먹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이 당신은 3일 뒤에 복직되지만 그러나 당신은 긴 잠대에 매달리게 될 것이요. 그런데 그 꿈 해석대로 다 그대로 된 것이요. 그래서 요셉은 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당신이 복직이 되면 나를 얘기해 주셔서 내가 이 감옥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오. 나는 여기 감옥에 갇힐 일을 전혀 한 사람이 아니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술 맡은 관원장은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이제 복직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직이 돼도 아무런 강간무소식이. 그래서 요셉은 그 가운데 2년 동안 더 그 감옥에서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41장으로 넘어가다 보면 만 2년이 지난 후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바로 왕이 꿈을 꾸게 됩니다. 근데 그 꿈에 대해서 풀이를 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실이 발칵 뒤집어지게 됩니다. 이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느냐? 그러면서 다 찾아봤지만 해석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바로 그때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자신이 얘기합니다. 2년 전에 자기에게 있었던 일을 얘기하면서 이 꿈을 잘 해석할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요셉이라는 사람인데 그를 불러들이면 왕이 꾼 꿈을 해석해 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해서 요셉을 감옥에서 끄집어 내서 왕 앞에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왕 앞에 세우려고 하면 적어도 여러분 면도도 하고 정말 좋은 옷을 입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셉도 이 감옥에서 이 길렀던 수염들 다 깎고 머리 단장하고 옷을 반듯하게 입고 왕 앞에 딱 섭니다. 왕이 꿈 얘기를 합니다. 이런 꿈 얘기를 합니다. 내가 꿈을 꿨는데 정치가 좋고
살이 푸딩푸딩한 두실두실하게 찐 7 암소가 보이는데 조금 있으니까 파리하게 뼈만 앙상한 그런 7 암소가 있더니 그 7 암소가 살이 포동포동하게 찐 암소를 다 잡아 먹었다. 근데도 잡아먹은 것 같지 않게 아무런 표시가 없다. 그리고 또 한 번 봅니다. 토실토실한 그 벼 이삭이 나오는데 7 이삭이 나왔다.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완전히 앙상한 7 이삭이 올라오는데 너무나 앙상하고 불쌍해 보이고 정말로 시커멓게 보이는 그 7 이삭이 그 토실토실한 그 이삭을 다 잡아먹어버렸다. 근데 온데간데 없다. 그러면서 이 꿈을 얘기하니까 이 요셉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 꿈은 2가지지만 결국 하나입니다. 얘기하면서 결국 7년의 풍년을 얘기하고 그리고 7년의 흉년을 얘기하면서 7년의 풍년 때에 그 곡식을 다 거두어 들여서 5분의 1을 왕에게 바치기 위해서 그 7년 흉년을 대비하게 하시오 라고 꿈 해석뿐만 아니라 그 꿈에 대한 해석과 더불어서 그 일어날 일에 대해서 대처 방안까지 잘 얘기하는 거예요. 왕은 깜짝 놀랐어. 아니 꿈 해석도 너무나도 잘했는데 그 꿈에 대한 해석에 대한 대처 방안까지 얘기하니까 아니 하나님께 감동된 사람을 내가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겠는가 하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이 요셉을 그 온 애굽 나라의 총리로 바로 세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국가 운영에 대해서는 요셉이 맡기로 하고 그 왕좌는 바로 왕자만 자기가 갖겠다고 얘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그 요셉이 그 종살이에 와서 여러분 가정 보디발 그 가정 속에서 고생하면서 올라왔고 그런데 정말 풀리려고 조금 했는데 또 감옥 생활로 그렇게 생활했던 이 모습, 어떻게 보면 정말 고난과 역경과 슬픔과 그런 모든 부분이지만 그는 결국 애굽의 총리를 되기 위한 그 모든 것들이 바로 밑거름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밑거름이 된 거예요. 자, 이제 42장부터 47장의 내용을 이제 살펴보게 됩니다. 여러분 22년 만에 이제 형제들이 애굽으로 내려오게 돼요. 즉 이때가 언제냐면 풍년 7년의 풍년의 시간이 지나고 그 다음에 2년의 흉년의 시간이 지날 때쯤입니다. 이 9년의 애굽 총리로서 이제 요셉의 애굽 총리로서 9년의 시간이 지날 때쯤에 그 주변 모든 나라가 다 흉년으로 인하여 고생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바로 그때 야곱, 즉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야곱의 가족, 요셉의 아버지의 그 가문은 이 흉년 때문에 고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명의 그 형제들을, 야곱은 10명의 그 아들들을 저기 애굽에 내려가봐라. 애굽에는 그 먹을 것들이 풍성하다고 하니까 거기서 먹을 것을 좀 사오라 라고 해서 10명을 애굽에 보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10명의 형제들이 드디어 요셉 앞에 와서 엎드리게 됩니다. 엎드리게 돼요. 바로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게 되는 상황이죠. 요셉이 형들이 10명이 자기 앞에 절하는 것을 보고 엎드려지는 거 보고 요셉은
자기 형들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이 형들은 요셉을 잘 몰라요. 그러면서 그 안에 베냐민이 없는 것을 딱 알고 나서 이 베냐민을 통해서 이 형제 간의 이 갈등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보려고 여러분 이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가려고 합니다. 몰아가려고 해요. 그래서 먹을 것을 다 주고 돌려보내요. 그런데 그 자루 속에는 그들이 가지고 온 돈을 그 자루 속에 다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양식을 받으러 왔다가 그 양식을 가지고 이제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갈 중간쯤에서 이 요셉이 그 부하들을 풀어가지고 이들을 잡아오게 합니다. 중간에서 이들을 다 잡아서 조사하니까 그 은잔들, 이들이 가져왔던 그 돈들이 다 그 자루 속에 있는 것이 발견돼서 이들이 다시 요셉 총리 앞에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다 정탐꾼이지? 그러면서 정탐꾼으로 몰아가고 이때 우리는 정탐꾼이 아닙니다! 라고 해서 자신의 그 결백을 얘기하지만 그 믿어주지 않죠. 그래? 그러면 이렇게 하자. 시므온, 그 중에 요셉의 형 시므온을 억류해 놓습니다. 시므온을 억류해 놓고 너희들이 정말 너희 막내 베냐민이 정말 실제 있는지 베냐민을 데리고 와라. 데리고 오지 않으면 너희는 이 시므온도 또 양식도 얻을 수 없다 라고 얘기해서 이 9 형제를 양식을 주어서 보내게 합니다. 이 9명의 형제들이 이 아버지 야곱에게 도착해요. 그러면서 있었던 일을 얘기합니다. 요셉 총리가 우리를 정탐꾼으로 보고 우리에게 베냐민 그 동생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양식도 주지 않겠다고 한다. 그랬더니 이 야곱이 노발대발하는 거야. 아니 니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였느냐? 지금 요셉도 다 그렇게 죽은 상황에서 내가 정말 사랑하는 마지막 이 베냐민까지 너희가 데려가려고 하느냐? 하면서 절대 데려갈 수 없다. 내가 눈에 흙이 들어가도 이 베냐민 돌려보낼 수 없다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다 흘러요. 그런데 여러분 가져갔던 모든 양식이 다 떨어집니다. 이때 르우벤이 아버지를 설득해서 베냐민을 좀 보내달라고, 베냐민과 함께 가서 우리가 양식을 받아와야 우리 가족이 살지 않겠냐고 설득해 보지만 이 야곱은 설득하지 않아요. 설득당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야곱은요, 이 요셉을 이룬 이후에는 이 베냐민만 정말로 애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집착하면서 사랑, 이 베냐민만 정말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유다가 나서서 다시 아버지를 설득합니다. 아버지, 내가 대신 베냐민이 어떻게 되려고 할 때에 내가 대신 잡히겠습니다. 결코 베냐민이 해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아버지를 다시 설득을 하게 됩니다. 그때서야 야곱이 자신의 집착과 자신의 욕심 이것들을 내려놓고 베냐민을 보내주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야곱이 자신의 욕심과 집착을 내려놓게 됐을 때 여러분 가정의 기초가 다시 든든하게 세워지게 됩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와서 여러분 요셉 앞에 그 형제들이 다시 섭니다. 요셉이 그 자신의 친동생 베냐민을 봤을 때 마음이 너무나도 막 북받쳐 올라서 막 울음이 터져 나오는 것을 간신히 참습니다. 여러분 이때 마지막으로
이 요셉이 이 베냐민을 두고 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형제들로 하여금 얼마나 이 베냐민을 사랑하는지 한번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형들을 시험하는데 너희들이 데리고 왔으니까 내가 이제 알겠다. 너희 아버지를 너희가 아이십을 가지고 가라. 그렇게 하고 여러분 그 베냐민 자루 속에만 그 요셉이 아끼는 그 은자를 몰래 넣어놓고 가게 합니다. 가서 여러분 중간쯤 갔을 때 또 요셉이 부하들을 풀어가지고 그들을 잡아오게 합니다. 그래서 잡아올 때 그들을 다 자루 속에 있는 것을 검사해 보니까 베냐민 자루 속에서 그 요셉의 아끼던 은잔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다시 돌아와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못이 없는데 이거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이 요셉이 너희가 다 죄인이 아니다. 베냐민이 죄인이다. 베냐민 자루 속에 은잔이 들어있기 때문에 베냐민이 죄인이다. 베냐민만 옥에 가두려고 하고 너희는 가라 라고 했을 때 이때 유다가 나섭니다. 그러면서 이 요셉을 설득합니다. 총리시여, 이 베냐민은 우리 아들과 달리 아버지의 생명과 같은 그런 아들입니다. 아버지와 이 아들은 그 완전히 생명과 같이 직결되어 붙어 있는 사이입니다. 베냐민에게 무슨 일이 있으면 결코 아버지가 그냥 있지 못할 것입니다. 아버지도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대신 제가 이 베냐민 대신 저를 가두시고 이 형제들을 본래 보내달라고 내가 대신 베냐민 대신 감옥에 갇히겠다고 하면서 이 형제애를 보여줍니다. 요셉이 베냐민까지 사랑하는 이 형제들의 형제애를 보고서 나서 이 북받쳐 오르는 마음을 견딜 수가 없어서 그 앞에서 울음을 터뜨립니다. 내가 당신들의 형제 요셉입니다. 요셉. 그럴 때에 이 형제들이 깜짝 놀라요. 그러면서 이 형제들이 요셉을 판 것에 대한 죄책감을 가지지 않도록 말을 합니다. 나를 판 거로 당신들이 마음 아파하지 마십시오.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냈을 뿐입니다. 우리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보냈을 뿐입니다. 당신들은 마음 아파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오히려 위로해 주게 됩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그러면서 믿음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사실 그것은 믿음의 고백이지. 하나님께서 미리 요셉을 그곳에 보낸 것이죠. 그 가족을 흉년 가운데 살리시기 위해서. 자, 그러고 나서 여러분 야곱이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요셉이 많은 재산과 많은 양식과 그 수레에 아버지에게 보낼 것들을 다 보냈어. 그러면서 이 형들이 아버지에게 야곱에게 요셉이 살았어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예요. 얘기하니까 이 야곱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리고 이 요셉이 아버지에게 일로 내려오셔서 여기 이 고센 땅에 애굽의 고센 땅에 사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이 이후에 야곱이 꿈을 꾸게 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네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야곱의 가족이 드디어 이 애굽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입애굽의 장면입니다. 입애굽. 즉 야곱의 가문 70명이 이 바로
그 애굽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거기에서 10몇 년간을 살면서 드디어 자신이 꿈을 얘기합니다. 거기서 꿈을 얘기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셨다. 여기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너로 하여금 내 후손으로 하여금 큰 민족을 삼게 하겠다. 그 말을 전해요. 그러면서 거기 있다가 야곱은 시간이 지나고 얼마 후에 야곱은 이런 유언을 남기고 이제 세상을 떠납니다. 내 뼈를 이 애굽 땅에 묻지 말고 막벨라 굴, 이 고향 땅에 나를 묻어다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때 야곱의 장례식이 이루어지는데 그 야곱의 장례식, 야곱의 죽음 있을 때는 이 7년 풍년과 7년이 지나고 또 요셉의 재직 기간이 끝나고 나서도 오랜 기간, 한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장례식이 이루어졌을 때는 국장급으로 여러분 70일 동안 장례식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70일 동안 거의 왕과 준하는 그런 그 장례식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때 이 애굽의 모든 그 신하들, 웬만한 신하들과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 그 야곱의 가족들이 다 여러분 장례식에 참여해서 이 애굽에서 고향 땅, 고향 땅 가나안 땅까지 여러분 장례식의 행렬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요 마치 약 400년 뒤에 있을 그 출애굽의 모습이 연상이 돼요. 그러니까 출애굽의 모습을 예행 연습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좀 뒤에 요셉도 110세 때에 자신도 죽게 됩니다. 그 이후에. 근데 요셉의 유언이 있어요. 내 뼈를 이 땅에 묻지 말고 고향 땅에 묻어달라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셉의 유언은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과 직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유언, 내 뼈를 여기에 묻지 말고 고향 땅, 내 선조 땅에 묻어달라고 얘기한 것은 즉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즉 아브라함을 들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그 민족이 온 열방에 복을 주는 복의 통로가 되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런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야곱도 그의 야곱의 꿈이 뭐였어요? 야곱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뭐였어요? 애굽에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라고 한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런 것이에요. 네, 이게 다 나와 있는데, 네. 여기서 보면 꿈의 크기를 서로 크기가 다를 수 있는데 요셉의 꿈은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큰 꿈은 뭐냐면 바로의 꿈이었습니다. 바로의 꿈은 14년 동안 이루어지는 꿈이었죠. 즉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 그 지역 온 세계가 풍년과 또 흉년이 지는 거죠. 그래서 바로의 꿈이 더 컸죠. 근데 바로의 꿈보다 더 큰 꿈을 꾼 것이 바로 야곱의 꿈인 것입니다. 야곱의 꿈은 바로 그 7년 환란, 7년 흉년을 통해서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이 큰 민족이 되는, 대민족이 되는 그 꿈을 야곱이 꿈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 약속의 말씀을 그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들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할지라, 즉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할지라 라고 했던 그 약속의 말씀이
야곱과 또 요셉을 통해서 그것을 이어가게 하십니다. 요셉은 바로 그 징검다리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후에 400년 뒤에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민족으로 이제 출애굽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로 이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쭉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흐름을 좀 봐야 돼요. 이제는 우리가 2회니까 그 큰 흐름 속에서 말씀을 좀 읽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세운 이유는 민족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를 세워 가시려고 했던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것이 바로 야곱의 꿈을 통해서, 그리고 또한 요셉의 그 꿈을 통해서 또 계속 이어가게 하시게 됩니다. 자, 오늘 그 전체 내용을 좀 살펴보면서 요셉의 모습을 쭉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은 결국 그의 모든 고난이 그가 총리가 되는데 밑거름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게 어려움이 있다, 지금 내게 고난이 있다 라고 했을 때 이 고난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그냥 주어지는 그 고난이 없습니다. 다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정말 여러분이 고난을 대하는 마음의 자세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즉, 내게 고난이 올 때, 힘들 때 이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어떤 뜻이 있을 거야, 나를 빚으시는 어떤 상황일 거야 라는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 의연하게 그 고난을 대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내게 또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뜻과 약속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과 그 약속,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믿음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즉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나와 내 가정과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분명히 믿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 믿음에 굳건히 서서 주의 뜻에 귀를 기울이며 또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져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귀하게 그 뜻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 있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시간 족장사와 입애굽 그리고 민족으로 형성되기 위해서 준비되어지는 과정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출애굽을 배우면서 400년의 시간이 흘러가고 400년의 시간이 흘러간 뒤에 이제 430년 만에 입애굽한 지 430년 만에 이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는 그 과정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를 세워 가시기 위한 그런 모든 작업들을 하시게 됩니다. 다음 주에 여러분 출애굽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애굽과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들어서 불러주시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와 민족을 주님 세워가시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정말 아름답게 그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심을 바라보게 됩니다. 내가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의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뜻, 그 계획들,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고 믿음에 굳건히 서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정말 성도들 다 되어지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그 흐름을 명확히 알고 우리가 말씀 속에서 주시는 그 은혜를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예수님의 성도들 다 되어지게 축복해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길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